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을 올립니다.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모처럼 단비가 내리네요. 비가 오면은 은근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더워도 그렇고 그렇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창세기 6장 말씀인데 이제 6장에 와서는 사람들이 물론 가인이 범죄함으로 인했지만 범죄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악해지는 거예요. 타락의 길로 가는 것이 보이죠. 한두 사람 같으면 되는데 인류 전체가 악에 물들어가는 말씀이에요. 중요하죠. 지난번에 우리가 5장 안 살펴봤죠. 5장부터 살펴볼게요. 5장 말씀은 뭐냐 하면 아담에서부터 노아가 날 때까지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족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줬냐. 노아 홍수로 통해서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단축된다는 거예요. 단축되면서 결혼하는 연령도 빨라지는 거예요. 빨라지고 또 성경험도 빠릅니다. 빨라지는 거예요. 수명이 단축되니까 빨리 결혼하고 자식도 빨리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 말씀 쭉 족보식으로 이야기하죠. 우리 3장에 읽어왔듯이 뱀이 뭐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장명 죽지 아니하리라 이랬잖아요. 근데 안 죽어야 되는데 5장에 오니까 메시아까지 항소하고 죽었더라 그렇죠. 죽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진행됩니다. 5장 1절 아담 자손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아담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존재라는 거야. 복 받는 그릇입니다.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해도 사람들이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복을 안 받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럼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죠.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세계를 못 보니까 불평이 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시골이니까 농사를 지어보시오. 기본이 30배잖아요.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까? 또 60배, 100배까지 부을 수 있잖아요. 부어줍니다. 그 은행에 이어보시오. 겨우 뭐 이자 3%, 4% 그죠? 거기다가 또 세금까지 떼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는데도 복을 못 받는 사람은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여행해 보면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은 나라는 되게 못 삽니다. 못 살아요. 보면. 우리 동양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소부는 유건이요 대부는 유천이라 이런 말이 있죠. 작은 부자는 부지런하면 됩니다. 그러나 큰 부자는 하늘에서 하나님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복 받아야 됩니다. 복 못 받는 건 이게 문제라고요. 저는 기복주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 와도 교회에 다니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면은 당연히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복 못 받았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만나기 성도님들은 복 많이 받으셨죠?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다른 건 뭐 하나도 안 했습니다. 뭐 농사를 지면 그건 뭐 농사를 좀 지었겠죠. 다른 거 하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자녀만 낳은 거예요. 800년 동안. 자녀가 복입니다. 기업이에요. 기업. 엄청난 큰 기업이에요. 그럼 사람을 고용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경비가 들어가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낳아가지고 물론 낳기도 힘들지만 잘 길러놓으면 그게 대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가 낳았다니까 자녀가 도대체 몇 명인가 계산을 해봤어요. 히브리인들은 자녀들 터울이 3명, 한 3년이 되잖아요. 3명 터울, 3살 터울 이래 되잖아요. 3살 터울 난다 해도 38, 24, 240명 나왔죠. 그도 놓는다는 거예요. 240명. 그 놓을 때 뭐 아들만 놓습니까? 아들, 딸, 남자, 여자 1대1 비율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기업이에요. 5절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는 거예요. 아담이 930세까지 살고 6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는 거예요. 다 뭐했죠? 딴 거 안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충실했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9절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항수하고 죽었더라. 다 죽죠. 게난은 70세에 마할알렐을 낳았고 마할알렐은 낳은 후 814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항수하고 죽었더라. 마할알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65세에 낳았다 그러면 젊은 나이에 낳았죠. 65세 안 된 사람은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또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항소하고 죽었더라. 야레선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항소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야. 또 에녹도 65세에 자녀를 낳았죠.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항소하였더라. 그랬죠. 죽었더라 말은 없죠. 왜 없느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사람이죠. 들려 올라간 사람이죠. 이 에녹을 보고 먼 훗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 살아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할 거 아닙니까? 그게 예표라는 거예요. 예표. 모델이 되죠. 25절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9세를 항소하고 죽었더라는 거예요. 오래 살았죠. 구약에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무드셀라죠. 오래 살았죠. 오래 살았는데 근데 제가 아담서부터 이거 쭉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 구약에 사람들이 수명이 평균 수명이 912세인 거예요. 그 정도 살아야 뭐 공부도 좀 하고 그죠? 일도 좀 하고 사랑도 할 거 아닙니까? 그건 너무 짧죠, 그죠? 우리 인생이. 구약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무드셀라 969세까지 살았다는데 연대를 쭉 계산해 보니까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 노아 8식구밖에 안 살았잖아요. 다른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근데 연대를 계산해가지고 그때까지 이 무드셀라가 살아있으면 성경이 엉터리잖아요. 연대를 쫙 집에 가셔가지고 연대를 계산해보죠. 아담이 몇 살에 첫째 아들 낳고 그러면 연대 계산이 쭉 되잖아요. 계산해가지고 노아 홍수가 일어났던 해하고 그 연도가 나오잖아요. 그때 가서 무드셀라가 살았으면 성경이 안 맞잖아요. 그럼 성경 집어던질 거 아닙니까? 틀린 거죠. 근데 이 무드셀라가 노아 홍수 해에 딱 죽은 거예요. 계산. 그렇죠? 노아 홍수 일어나고 한 3년 더 살았다라 그러면 성경 못 믿잖아요. 틀리서니까. 그래서 성경은 1.1핵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는 969세를 항소하고 죽었더라. 28절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항소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좀 이상하죠? 아니 노아가 500년 동안 자식 안 낳고 그동안 뭐 했을까요? 성경에서 제일 자식을 늦게 낳은 사람이에요. 노아가. 그것도 겨우 아들 3명밖에 못 낳았잖아요. 6장입니다. 사람이 이제 많이 불어나죠.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는 거예요.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여성들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움. 이거는 희귀한 일입니다. 여성들이 아름다움. 그리고 동물들 보세요.
수컷들이 아름다웁니다. 너무 아름답죠. 꿩을 자주 보죠. 꿩이라는 건 어떻게 해서 꿩이라고 그런지 모르지만 꿩 그 수컷 장기를 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아름답죠. 그 암컷 까투리를 보세요. 천하 모순이죠. 참 못생겼어요. 물론 저도 못생기지만 못생긴 거예요. 그 털 빛깔도 보세요. 그 나무색 비슷하게 아무 볼품도 없죠. 공작시 보시오. 참 감탄하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그 암컷 보시오. 별 볼 일 없습니다. 볼품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까꾸로 돼가지고 여성이 아름다운 거야. 아름다워. 여성이 아름다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를 삼는다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죠. 우리 지난주에도 라멕이라는 사람이 두발가인 아버지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둘 두었죠. 그것도 문제가 됐었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전부 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성윤리가 무너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 윤리는 남자, 여자 하나입니다. 하나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자식을 얻잖아요. 그래야 견고한 자손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합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또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질문을. 이게 하나님의 아들은 남자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여자고요. 여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셋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천사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해석을 해놨어요. 학설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죠.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이제부터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했는데 남자들이 말이야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다 아내로 삼는 거야. 이 기본 윤리가 성윤리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른 윤리는 수에 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는 거예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 육신의 정욕, 욕망에 이끌리는 거예요. 성적 욕구만 있는 동물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제약의 덩어리라는 거예요. 제약의 고깃덩어리가 같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신 거예요. 120년. 여기 또 120년이 많은 또 해설을 해놨죠. 하나님께서 노아 보고 방주를 지어라 했다고 해서 방주 짓는 날수가 120년 걸렸다. 이런 설교 많이 들었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은 노아 홍수 전이잖아요. 홍수 전에는 평균 수명이 912세잖아요. 오래 사거든요.
이제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난 뒤에 인간 수명이 한 120년이라는 거예요. 한 수명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3대 장수촌에 가면은 사람들이 지금도 오래 살죠. 보통 보면은 100살 이상 이렇게 살아요. 여기는 왜 그러냐 하면 음식을 정갈하게 먹는 거예요. 우리 피가 정맥과 동맥이 1대1로 흘러야 우리 몸이 건강한 거예요. 근데 정맥과 동맥 피가 끌쭉하고 탁하고 이래 보시오. 2대1이 돼 보시오. 그러면 사람 수명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거예요. 또 3분의 1이 돼 보시오. 폐인이 되는 거, 폐인. 4분의 1이 되면 죽는 거예요. 피가 생명입니다. 피가 생명이죠. 이 피를 맑게 하려고 그러면 맑은 피를 가지려면 음식을 정결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들어와서 뭐 육식은 아니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채식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몸에. 이 말씀은 내기 말씀 갈 때 다시 한 번 더 공부하겠습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 네피림 단어는 히브리어인데 그냥 번역하기 어려워서 그런지 그냥 네피림이라 이렇게 기록해놨죠. 이것을 번역하면은 거인, 영어로 하면 자이언트, 장부란 뜻이죠. 장부, 네피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는 남자들이 기골이 창대했다는 거예요. 창대하고 여성들은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름다웠고. 그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요? 그러다 보면은 생기다 말았죠. 사실 대충 눈만 뚫고 놓고 뭐 코 뚫고 가지고 숨 마시게끔 이렇게 이런 모양이죠. 다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니까 우리 자매들 매일 아침에 거울 보잖아요. 정상이면 거울 볼 필요 없잖아요. 정상이 아니니까 거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참으세요. 우리 예수님 오시면 부활할 때 모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신 모습 완전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만날 것입니다. 지금은 다 정상이 아니고 다 시원찮습니다. 부족하고 이런 모습이죠.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랑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고요. 남자들은 기골이 창대하고 여성들은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의 관영함과 이 관영하다는 것은 세상 제약이 목에까지 찼다는 거예요. 제약이 목에까지 차서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하다는 거예요. 여기 그 마음이라는 것은 그릇이죠. 이 마음이라는 그릇에 뭘 담느냐? 생각을 담는 거예요. 생각을 담는데 그 생각이 계획적으로 항상 악할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때는 좀 선한 생각도 가지고 꼭 하다가 순간적으로 악할 때도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돼야 회개의 여지가 있죠. 이랑 앞에 보시오. 그건 회개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라는 것이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께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신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 제목이죠. 아니 하나님이 돼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뭘 한탄하고 근심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감정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 세상이 이렇게
악이 관여할 때 악이 관여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중단시킬 수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역사를 더 진행할 존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역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세상이 얼마나 제약이 관영한지 하나님께서 눈뜨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면에 코로 숨쉬는 거 다 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고기는 왜죠? 물고기는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노아가 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의인이라 이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그때 당시 노아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거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셈은 동양 아시아 쪽 동양 쪽에 조상이 됐죠. 함은 아프리카 쪽, 그죠? 아프리카 쪽이고 야벳은 유럽이죠. 유럽 쪽에 조상이 됐죠. 색깔이 왜 이러냐 하면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럼 색깔, 피부 색깔은 환경과 음식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음식에 따라. 그래서 셈족은 황인족이죠. 황인족. 그리고 함은 아프리카족. 왜 피부가 까맣느냐 하면은 일조량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일조량을 많이 받으면 자외선에 피폭되죠. 자외선에 피폭되는 거예요. 피부가 까맣죠. 그리고 야벳 유럽 쪽에는 피부가 어때요? 허여멀건하죠. 허옇죠, 그렇죠? 그럼 독일에 가보세요. 여행 가면은 거기는 250일 동안 비 오고 바람 불고 안개 끼어요. 날씨가 우중충하다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 보세요. 인상이 그래 좋지 않죠. 독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우중충한 거예요. 독일에 가면 뭐가 나올 거겠죠? 히틀러가 나올 거겠죠. 무비서도 팔레스가 나올 거기도 하고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우중충한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 그러면 엄청 독한 사람들일 거예요. 독하죠. 프랑스도 보세요. 뭐 에펠탑 푸른 창공에 보이는 날이 없어요. 우중충해가지고 날씨가 안개 끼고. 영국은 보시죠. 1년 내내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 일조량이 부족한 거야. 이렇게 부족하니까 사람들 몸이 어때요? 일조량이 비타민 D가 부족해가지고 무릎병인가? 무릎병. 또 골다공증 찾아온 거야. 유럽 사람들이 기골이 이래 뚜렷하니까, 장대하고 이목구비가 뚜렷하니까 잘생긴 것 같아도 자세히 보면 못생겼어요. 못생겼다는 거야. 영화배우나 좀 잘생겼을까? 그 정도예요. 그래서 잘생긴 사람들은 어디 사람이 잘생겼냐면 발트산국이죠. 발트산국. 어디냐면 에스토니아하고 라토니아하고 리투아니아. 거기에 걸쳐가지고 벨로루시가 있죠. 뱅러시아가 있는 거예요. 뱅러시아. 성지순례를 가든 어디로 가든 여행을 가든 뱅러시아, 러시아 여행은 뱅러시아 한번 들려보세요. 거기에 여성들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목사들이 거기 가면 밤낮 기도해야 돼요.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기 딱 좋은 거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은
타락이 덜 했다는, 타락이 덜 됐다는 것이죠. 러시아를 여행 가보면은 지하철을 한번 타보셔야 되는 것이죠. 지하철 타면은 여성이 하얀 머리가 한 여성이 한 사람이 타면 지하철 한 칸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미적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는 여성들 우리나라 오면 전부 다 미스 코리아 가면 그렇게 이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것이 뭐냐? 아름다움을 파괴하는 것이 뭐냐? 자외선이거든요. 자외선. 그럼 젊은 여성들이 너무 햇빛에 쪼이는 거, 가임 여성들이죠. 햇빛에 쪼이는 거 안 좋은 거예요. 자외선이 침투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면은 아기가 모색이에요. 모색. 그래서 적도 쪽으로 가면은 햇빛량을 많이 받잖아요. 많이 받는 쪽으로 가면은 되게 못생겼어요. 아프리카 쪽에 가면 그렇죠? 피부가 까맣잖아요. 거기는 왜 피부열이 까맣냐면 너무 일조량이 많으니까 자외선이 많이 피복되니까 그래요. 피복되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몸이 반응하죠. 멜라닌 속소라 해가지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몸이 반응해가지고 피부 색깔이 새까맣게 되는 거예요. 피부 색깔은 환경과 또 음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9절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란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제 노아 식구로 통해가지고 역사가 진행되죠.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라. 이 폐기하다는 것은 부서져 무너내린다는 거예요. 무너내린다는 거예요. 6장에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이 말 하고 싶은 것이죠. 어떤 말이냐면 기골이 창대하고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들 다 아내로 삼으려는 거. 요걸 지적하는 거예요. 요걸 타락한 모습을. 그렇죠?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되게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땅과 함께 하나님께서 멸망하신다 이런 말씀은 그냥 간과하고 지나가 버리죠. 분명히 땅과 함께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거로. 땅과 함께 코로 숨 쉬는 거 다 멸하죠. 뭐 홍수 때 지금 우리 바닷가 가면 수평선 있죠. 해수면에서 지하로 200m 내려간 지역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그걸 대륙붕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하늘에 궁창 물청이 하나 더 있었지. 궁창에 40주야로 다 쏟아져 버렸잖아요. 물청이. 처음에 쏟아지고 난 뒤에는 아마 해수면이 200m 더 높았을 거예요. 근데 물이 많으니까 우리 수정기가 증발해가지고 빙하지대를 이루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조금 줄은 기고 200m 되면 180m, 200m 되거든요. 이렇게 땅과 함께 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치라. 노아 홍수 전에 석유도 안 나오는데 왜 역청을 썼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역청은 나무 수지입니다. 나무진. 꼬무나무에 나온 꼬무진이 있잖아요. 소나무에 나온 진 있죠. 송진. 이 나무진으로 방주 안과 밖을 발랐다는 거예요. 물이 안 들어가게끔, 물이 안 새게끔. 그 방주의 제도는 이라니 장이 300규빗, 강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라고. 이 규빗이라는 단어도 두 가지 해석을 하죠. 우리가 팔꿈치에서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요 길이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대개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짧잖아요. 그래서 정확하지가 않대요. 아는 거예요. 아니까 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해서 또 하나 더 손바닥 크기만큼 보탬 크기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리고 노아는 기골이 장대했잖아요. 한 60cm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보다 조금 작은 사람은 50cm, 더 작은 사람은 45cm. 45cm 정도 되는 사람은 손바닥 크기 하나 더 보태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크기라는 거. 근데 60cm 같으면 300규빗 같으면 얼마예요? 180m 정도 되는 거죠. 길이가. 근데 공식적으로는 135m죠. 축구장 크기보다 조금 높잖아요. 넓은 긴 것이죠. 그리고 강의 높이가 59m. 노아 같은 경우는 30m 돼요. 30m. 그리고 고가 30규빗, 한 18m 정도 되죠. 16절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환기를 시켜야 되잖아요. 창을 내는데 제일 꼭대기에서 한 규빗 밑에 창을 설치하는 거죠. 환기가 잘 되게끔.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배를 조선 과학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 만드는 배가 USS 오레곤 포라 그러죠. 배를 만들어 가지고 파도 응력을 시험을 해본 거야. 뛰어보니까 30m 파고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응력을 견디는다는 거예요. 지금 시험에도 아주 균형이 잡힌 배라는 것이죠. 이것을 알 수 있죠.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어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누구죠? 노아하고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 나온 거예요. 성경에 처음 나옵니다. 언약을 세우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 그 식구가 몇 명이죠? 노아 아내 셈, 함, 야벳, 또 아내들 6명, 노아 부부 8명이죠. 한문 배선자를 보면은 배 주자 옆에 8판자가 들어가고 입구자가 들어갑니다. 그 배 안에 8식구가 탔다는 거예요. 8식구가.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너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저축하라는 단어도 처음 나오죠. 창세기에는 기원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저축은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까? 개미한테 가서 배워요. 개미가 그 더운 여름 날씨에 겨울에 먹을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모으죠. 어느 날 젊은이들이 저축하라 그러면 싫어해요. 돈 벌어 쓰기 바쁜데 모아도 안 되니까 그래서 써버려요. 우리 만나게 성도님들은 저축하셔야 됩니다. 저축은 왜 해요? 어려울 때, 그렇죠? 그때 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좋은 일 하려고. 좋은 일 할 때 물질이 없어 보세요. 좋은 일 못 하잖아요. 위험할 때, 위태로울 때 대비한 거예요. 좋은 일 할 때. 아니 자기가 벌어가지고 내 요거 다 쓰고 죽어야지. 그건 몬텐 심보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원동력이 뭐예요? 저축하고 모으는 거예요. 벌었다고 다 쓰라 그 말이 아니죠.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준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노아는 보시오.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조롱했잖아요. 노아는 세상 정말이 온다 이러면서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 방주는 뭐 산에서 지었다 이런 말인데 그것도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잔나무를 갖다가 바닷가에 가서 지었다 이런 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해도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거든요. 지었기 때문에 새 시대의 시조가 되었어요. 오늘 말씀은 홍수는 아직 안 일어났죠. 홍수 대비해서 방주를 짓는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1년 동안 방주 안에 생물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노아 식구 8식구가 먹을 것을 저축했다는 거예요. 저축했죠. 이러면서 한 시대가 끝이 나는 거예요. 한 시대가 노아를 통해서 끝이 나고 또 노아를 통해서 한 시대가 시작되죠. 성경에는 시대 구분을 몇 번 할 수 있죠. 제일 처음에는 아담이 선악과 따기 전에 한 시대가 있었죠. 에덴 동산 시대. 그리고 선악과 따고 난 후 범죄하고 나서 노아 홍수 이전 한 시대 있죠.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한 시대.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죠. 오시고 천년 왕국 시대가 열립니다. 이런 시대 구분은 성경에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만. 이 시대 구분을 잘하고 말씀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깨어 있어가지고 지금 시대가 어때요? 점점 어두워지죠. 온갖 이단 사입이 막 세상을 판을 치잖아요. 또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학락주의, 물질주의, 신비주의 뭐 온갖 것에 빠져들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의 지면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의 파수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아 할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준비하고 구원받아 남은 사람의 조상이 되어서 새 시대의 시조가 되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노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노아처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